독일 딘세라켄 쾰른에서 사역한 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믿음을 지켜온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고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온 청년들 곁에 머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속 있습니다. 저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네. 특별히 오늘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일부에도 다른 선교사님 말씀 듣고 지난 금요일 날 다른 선교사님 말씀 듣고 오늘 이제 3부까지 듣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아까 2부에 당회자님 말씀도 들었지만 선교사님들 말씀 전하면 저도 선교사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영표 선교사님은요 독일 딘스라켄 순복음교회와 쾰른 순복음교회 두 군데를 한꺼번에 담임하고 계시고요. 2014년도에 파송받으셔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신학대학도 동기고 우리 교회 들어온 그 해도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소식들을 봐요. 근데 매주 꼬박꼬박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면서 또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또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올리시면서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걸 보고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이영표 목사님 꼭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셨는데 시간이 잘 맞아서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삶을 이끄셔서 이 땅에서 행복함과 또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눌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올 8월 되면 만 12년 되고요. 10년이 지났더라고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횟수가 또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선교대에 올 때마다 공항에 내리면 막 눈물이 나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교회에 오면 또 감격이 또 있고 또 성도님들 뵈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독일에서들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봐야지만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떤 삶의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들이 태평해지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다가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일련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사기 4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들을 누리다가 그들이 좀 타락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도구를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도 한 100여 년 전에 정복했던 그 지역이 하솔이라는 지역인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왕이 다시 가나안 왕이라고 또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정복을 하고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그들의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 임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이 열심히 계속 있어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야빈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고 어르신들은 다 아시지만 소총을 쓰는 소총 부대가 아무리 많아도 탱크 한 대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철기 문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군사적으로 뛰어나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탱크가 900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훈련을 잘 해도 무기 면에서 딸리고 인구 면에서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기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민족이 그 민족하고 싸움을 붙게 된다.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지는 게임이죠.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 무기도 부족합니다. 신식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그 민족으로 인해서 심히 학대를 받기를 하셨습니다.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막 쥐어짰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빨래하면 이게 막 쥐어짜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탈수기가 하나요? 세탁기가 짜죠. 과거에는 손으로 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어짜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사가 드보라라는 사사였습니다. 여인이었죠. 그 당시 여인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사를 통해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느 날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여기를 잘 들으십시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이겁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누가 얘기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을 해주시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 내가 그들을 그 무리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냥 다불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겠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승리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죠. 바락에게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함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이름이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승리는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바락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바락이 순종을 했을까요? 8절 말씀 보시면 바락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순종하겠다는 걸까요? 말겠다는 걸까요? 이건 애매모호한 겁니다. 결론은 같이 같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바락이 안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락이 가기는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조건을 다는 겁니다. 바락이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바락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당신이 가면 나도 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즉흥적으로 뛰어난 생각했던 얘기가 아니고 계산된 응답이었습니다. 계산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이것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사람은 이성을 쓰죠. 왜냐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갔을 때 이것을 전쟁에 지게 되어지면 그 책임이 나한테 들어올 텐데 그리고 상대가 무기가 너무 큰데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러면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면 내가 드보라와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모든 책임을 드보라가 질 것이고 나는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당신이 가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론은 같이 갔지만 조건을 다는 거였습니다. 순종은 100%입니다. 순종은 99.9%가 아니고요,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하나님은 일단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발걸음을 띄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 발을 붙잡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 있는 것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가고 두려웠을 겁니다. 겁도 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그 바락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혼자 지지 않기 위해서 드보라와 같이 가기를 원하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어찌 보면 드보라는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 분명히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라고 합니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락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볼산으로 가라. 마음이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아, 말씀 따라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는구나. 분명히 알 것입니다.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 일단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부딪혀서 이건 내 뜻하고 틀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독일로 갔습니다. 딘스라켄이라는 데는 광산 도시입니다. 파독 광부들이 있었던 광산 도시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폐광이 돼서 광부들은 다 떠났습니다. 딘스라켄 교회는 그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셔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그 광부들이 남아 계시고요. 간호사분들이 조금 남아 계십니다. 하지만 대도시로 자녀들은 다 떠났고요. 베를린, 디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아켄 다 자녀들은 떠나서 저희가 있는 딘스라켄은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 70대, 지금은 70대에서 80대. 제가 가면 거의 아들뻘 정도는, 아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은 나이 많은 아들, 그런 뻘이 됩니다. 기업도 없고요, 대학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자분들이 한국으로 귀임하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고향이 그립다고 해서 한국으로 귀임하시고 또 광부로 일하셨던 분들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졸지에 여자가 됐습니다. 전 남자인데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어. 난 남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돌아갔으면 교회 인원은 점점 줄을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겠죠. 제게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의 자리가 그 지역입니다. 사람이 유입이 되면 어떤 숨을 튈 수 있고 가면 또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딘스라켄이라는 데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2개 교회를 맡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명령을 2개 교회 밖으로 명령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쾰렌이라는 교회는 그 교회도 예전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80년대는 100명, 200명 모였던 교회고요. 한 40여 년 넘게 지금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몇 명이 남았냐면요, 4분이 남았습니다. 장로님 가정 2분, 그리고 또 다시 2분. 그런데 나머지 2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 4분이 선교국에서 보내주는 조영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쾰른 지역에는 순복음교회는 사라졌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쾰른 한인회에 참석을 했는데 옆에 계신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보고 이제 젊으니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길래 이제 예, 쾰른 교회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더 놀랐죠. 왜 저를 보고 놀랐는지. 보시다시피 저를 보고 놀랄 상입니까? 저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왜 놀라시냐고 그랬더니 쾰른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그러길래 저 더 놀랐어요. 있으니까 여기 있죠. 쾰른 지역에 순복음 교회가 사라졌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년도에 2014년도에 부활절 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가정 4명까지 포함해서 12명으로 시작이 됐고요. 늘 주일마다 오갑니다. 1시간 반 정도.
독일은 그래도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무제한 속도 달릴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밟아봤습니다. 몇 가지 나올까? 한 190 정도 밟았더니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한된 데가 워낙 많고 공사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쾰른 교회는 공항 근처에 있어요. 쾰른 성당이라고 하는 그 중심 센터에서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한국이 교통이 너무 좋아요. 제 시간에 오지요. 오차도 없죠. 그 지하철을 탔더니 그 섹터에서 바로 문이 열리죠. 이건 아무런 감동이 없을 텐데 유럽을 한번 와보시면 한국의 그 뛰어난 기술과 발전이 정말 감탄합니다. 감탄. 기차가 사라집니다. 맨날 사라지고요. 연착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독일의 모습인데 어쨌든요. 중앙에서 교회까지 오는 통로가 2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교회를 이전하기도 참 힘들고 한국 사람들이 오자니 독일에는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연합된 교회가 그 중앙 그 쾰른 돔이라고 쾰른 성당 근처에 그래서 그 교회 거의 다 갑니다. 200명,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로 거의 다 갑니다. 젊은 가정들은 뭐 그걸로 다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회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 갑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두 교회 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나와도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PPT 작업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반주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 적도 많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성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멈추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예배가 끊어지면 거기서 있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오지 않아도 늦게 도착을 해도 소수라도 부족해도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것이 왔습니다. 저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려워지면 독일에서 체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2019년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 마음이 부딪혔던 것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냥 울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세균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더니 이제 교회 락다운이 걸리고 예배를 못 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재정이 돌릴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결론으로 얘기해 드리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본교회에서 또 한국에서 아는 지인분들이 저희가 속한 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2, 3년의 기간을 정말 은혜롭게 지나가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잠시 쉬고 있었던 어떤 권사님이 다시 교회를 들어오셨는데 그 한 권사님이 지금 여성교 회장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이러고 하시죠. 뭐 제자 훈련 하시죠. 좀 무리가 되기는 해요. 60대,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에게 청년들이 하는 제자 훈련 하자고 하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젊어서 그런다고 우리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고. 그런데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분이 더 붙어서 한 팀이 되더니 제자훈련 25주예요.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25주를 과정을 끝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25주 과정을 지나면서 그 제자훈련하면 이제 뭐 암송도 있고 막 숙제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숙제는 다 안 내드리고 암송만 했습니다. 성경 암송. 성경을 암송을 했더니 희한하게 말이 바뀌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성경 암송을 했더니요.
말이 바뀌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모이면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9조를 외웠어요. 치매 예방에 너무 좋고요. 교회 화합에 너무 좋습니다. 59조를 외워서 올해 1월 11일이 창립 50주년이 있거든요. 50주년에 59조를 암송을 시켰어요.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6, 7분이 나오셔가지고 59조를 외웠어요. 감격이죠. 그리고 그 독일 지역은 이렇게 뭐 놀러 갈 수도 없고요. 뭐 유흥시설도 없고요. 그냥 교회하고 집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긴긴 겨울밤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작년이죠. 작년 1월 초에 50주년 때 저희가 성경을 전 교인이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랬더니 좀 반응이 시큰둥 하시는 거. 이런 분위기예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그래서 저희 단기팀 들어오고 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나눠서 성경을 필사했는데 나중에는요. 더 써주겠다는 거예요. 써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창립 50주년 때 성경을 다 써가지고요. 한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50주년 때 이만한 책으로 4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저는 제가 약간 센치하거든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막 울었어요. 막 울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성도님들이 본인이 쓰셨던 성경 보시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일이 한 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던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재정이 필요할 때 목사님 제가 헌신할게요. 무슨 일 할 때 목사님 제가 할게요. 서로 경쟁에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져 가더라고요. 제게는 딘스라켄이라는 땅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전쟁을 치러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땅의 모습 같았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 군대를 만나 싸워야 되는데 이거 가능할까? 우리 죽을 것 같은데 못 나갈 것 같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어떤 헌신, 한 분의 어떤 순종, 그래도 2분, 3분, 한 6, 7분 이분들이 모여서 한 팀이 돼서 순종하고 따라오고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바꿔 가시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선교대회에 나와 있는 동안에 그분들이 아예 한 팀이 돼서 교회를 돕고 또 예배를 또 돕고 섬기며 이런 모습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독일에서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어떤 일들이 강단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부딪히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실을 보니까 반대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럴 때 해도 안 돼. 그리고 나가버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환경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때 뭘 했냐면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 달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2달 하세요. 6개월 해도 안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도하세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모여서 이렇게 친교도 하고. 그때 되게 큰 충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놀고 하다가 그 위험한 경기 닭싸움을 하다가 제가 키 큰 저희 동기랑 닭싸움을 하다가 공중에 떨어졌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요. 봤더니 허리가 나간 겁니다. 추간팔 탈출증, 디스크였습니다. 몰랐죠. 그리고 누워있다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허리가 이게 안 구부러지는 겁니다. 양말을 못 신고요. 화장실 가서 죄송합니다. 이걸 못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재채기하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 몸 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야유회 가다가 허리가 도져가지고요. 떼굴떼굴 굴러다녔습니다. 막 비명 지르고 어떻게 할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는데 지금 한 발로 이렇게 쓰거든요. 한 발로 못 씁니다.
그리고 만져봤더니 무릎부터 발목까지 제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왼쪽이요. 그래서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정형외과에서 저희 이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디스크라고 바로 입원하라고 입원을 했죠. 별거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한 순간이 딱 있었습니다. 그때가 20살이죠. 20살. 뭐 지금보다 훨씬 괜찮았거든요. 병실에 누워서 신세한탄할 수도 있고요. 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성경을 보는데 충격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인데 정말 그분이 저를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날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몸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차장팀을 해서 악기 들고 뛰어다니고 뭐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군대는 포병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막 뛰어다녔습니다. 디스크는 완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구나. 그날 저녁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겁니다. 상황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조건이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 올 때 그때 아유 해도 안 돼. 다 해봤어. 포기해야 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말씀을 가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1년이요? 아니요.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때로는 납득이 안 되면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것도 믿어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그 삶은 좀 답답하고 어려운 삶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었고요.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 집에 못 가십니다. 정말 다 들으세요.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사건만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아이들이 독일에 가서 엄마 폭립 먹고 싶어 그러는 거야. 폭립 아십니까? 등갈비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양념 빨아먹는 거. 그 예전에 빕세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등갈비 파는 게 있었거든요. 아시죠? 잘 안 드시나 봐요. 등갈비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걸 먹고 싶다는 겁니다.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그걸 어디서 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들이 등갈비가 먹고 싶답니다. 주님, 등갈비가 먹고 싶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집 앞에 교회랑 사택이랑 붙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 무슨 봉다리가 있는 거예요. 비닐봉지가. 그래서 이거 누가 두고 갔지? 거기 둘 사람은 교회 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걸 열어봤는데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와보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군요. 등갈비인 거예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등갈비 끌어안고 울어보셨나요? 많이 울었어요. 하늘도 쳐다보고 하나님 들으시는군요. 그 이후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있어요.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 놓지 않고요, 말씀 놓지 않고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아무도 없어도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이 떠나가고 오지 않고 외롭고 그 시골촌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고,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수많은 일꾼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내 이성에 맞지 않다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무겁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등지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